저는 올해 68 김철호 집사입니다. 건축 기술자로 40년 가까이 일했고 시멘트 냄새랑 철근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다. 철이 덜 들었던 젊은 시절엔 현장 소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도면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세상을 설계하는 것 같았고 이 정도면 나 괜찮게 사는 거지라며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현장에서라면 누구보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둥 하나, 철근 하나 허투루 넘긴 적이 없었고 안전 문제엔 남들보다 예민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조용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애들보다 일에 신경이 더 쓰였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요. 주일이면 아내는 빠짐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새벽에도 다녀오고 주보를 펼쳐놓고 말씀도 묵상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참 믿음이 있어서 좋아. 나는 이름만 집사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맞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공사 일정이 곧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일요일에도 작업 일정이 있으면 나가야 했고 한 번 현장을 빠지면 여러 명의 생계가 흔들리기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달고 살았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건 제게는 늘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몸은 늘 빠져 있었습니다. 출석 체크에만 이름 올리는 말 그대로 이름뿐인 집사였죠. 아내는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교회는 잘난 사람 오는 데가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사람 오는 곳이에요. 당신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앉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저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 수 없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은퇴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마지막 공사 현장에서 혼자 인사를 마친 날 그 무거운 작업복을 벗으면서도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평생 달려온 길이었는데 막상 그 끝에 서보니 이제 뭘 하지? 약간은 허공 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주일이에요. 같이 교회 가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랜만에 정장 셔츠를 꺼내 입고 아내와 나란히 교회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린 그날 참 이상했습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때도 일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떠했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마치 저를 겨냥한 것처럼 꽂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여보, 어땠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왠지 모르게 나를 향해 하는 말씀 같았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마음 한편에 늘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이름뿐인 집사라는 말이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던 한 장의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세요. 낡은 농어촌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봉사. 작게 적힌 문구들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는 한겨울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예배가 이어지게 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딱 봐도 작은 교회들이 인력도 돈도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 그날 그 포스터 앞에 멈춰 선 제 마음에도 뭔가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 저기 한번 가봐도 될까? 아내는 살짝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진짜로? 당신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일반 건물만 지어왔지, 진짜 하나님 집을 고친 적은 없잖아.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네. 그렇게 처음 찾은 곳이 경기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주일 성도 10명 남짓, 교회 입구 간판이 기울어져 있었고 예배당 안은 누수로 인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분을 보내주셨는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기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지붕 위에 올라가 판넬을 뜯고 물이 새는 부분을 교체하고 고장난 보일러 배관을 점검하고 저는 그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공사 중간중간 교회 어르신들이 음료수와 간식을 내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집사님, 기술이 좋으시네요. 아휴, 우리 목사님 혼자 하시다가 팔도 다쳤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들에 제가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요. 이제야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작업이 끝난 뒤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수리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예배라면 저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계속할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나 깜짝 놀랐어. 당신 손에 묻은 흙먼지가 꼭 하나님 손길 같더라.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면을 위한 분주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교회가 기울어가는 걸 붙잡아주는 일,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 일, 누군가에겐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제겐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교회를 다녀온 이후 저는 막연한 봉사가 아니라 실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예배의 공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준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 지붕 누수 심함. 목재 판넬 20장, 실리콘, 석고보드 소량 필요? 보일러는 2008년식, 동파 흔적 있음. 그렇게 작은 교회들을 한 군데씩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수리할 내용을 상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보일러가 어떤 기종인지 기억나시나요? 오래되긴 했는데 기계는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물이세요. 지금은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전의 상태를 파악한 뒤 직접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십수년간 일했던 거래처 몇 군데에 연락하니 다행히 여전히 절 기억해줬습니다. 형님, 아직도 현장 뛰세요? 이젠 돈 벌려는 건 아니고 교회 좀 고치러 다녀. 그러면 상대는 한참을 웃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좀 싸게 맞춰드릴게요. 라며 도와줬습니다. 자재를 싣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허리도 정 같지 않고 그래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공사 현장을 누비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함께 현장을 누볐던 전기기술자 박 집사, 설비 쪽에 일하던 김 선배, 그리고 도배 일을 했던 최형. 모두 은퇴하고 가끔 소일거리를 하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같이 하려 할까? 하지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집사 나야.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 근처 공원이나 걷고 손주들 봐주고 그러지 뭐. 왜? 혹시 교회 수리일 같이 할 생각 없나? 돈은 안 되는데 할만해. 보람도 있고 뿌듯해. 교회 수리? 너 또 무슨 대단한 일 꾸미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야. 저번에 갔는데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 목사님 혼자 고치다가 넘어졌대. 그냥 우리가 할 줄 아는 일로 좀 도와주자. 우리밖에 못하는 일이더라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집사가 말했습니다. 언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은 표정들이었지만 막상 공구를 들고 낡은 예배당에 발을 딛는 순간 다들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자재를 자르고 낡은 창문 틀을 뜯어내고 누수된 배관을 바꾸고 땀을 흘리면서도 다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땀 흘린 거 얼마만이냐? 그때는 월급 생각하며 일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교회 하나 고치면서 우리도 좀 고쳐지는 느낌이야. 한 번은 벽지 도배를 하다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벽지 한 장 덕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희에겐 월급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농어촌 교회를 돌며 사전 통화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함께 차를 나눠 타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된 건 있었습니다. 도움받는 게 미안하고도 감사하다는 마음과 이 작은 예배당이 사라지면 성도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친구들과 마주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땀범벅이 되어 일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탱하는 공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교회마다 상황은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어떤 곳은 겨울 내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도들이 무릎 담요를 덮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기 배선이 노후되어 감전 위험이 있는 교회도 있었고 교회 담장이 무너질 듯이 위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받아보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 자재를 마련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교회를 직접 찾아가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함께해 줄 사람이 없어. 교회가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대문이 반쯤 열린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마중 나온 목사님은 늘 환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의 낡은 벽을 쓰다듬듯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런 말들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망치를 꺼내고 수평계를 놓고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곧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은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도배를 해야 했고 지붕은 높고 사다리는 짧아 온종일 위태롭게 작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집사님, 저 지붕 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이 모든 고단함을 잊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낡은 보일러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 보일러를 연결해 다시 따뜻한 물이 돌게 되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의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신 손길로 이 교회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에 함께 일하던 친구 하나가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교회 문턱에도 안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 나가볼까봐 괜히 찡하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늘 똑같은 순서로 일이 이어졌습니다. 식당에 둘러앉아 그 교회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어르신이 삼계탕을 끓여오셨고 어떤 날은 손수 만든 돼지보쌈을 내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이네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장비보다 더 깊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덧 달력이 여러 장 넘어갔고 수리한 교회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손이 닿은 곳마다 교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낡았던 강대상이 새로 칠해지고 얼룩졌던 벽면에 새 벽지가 붙여지고 한기 가득했던 예배당의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수리를 마친 지 2달 후 주일 예배에 평소의 2배가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엔 발길을 끊었던 젊은 세대도 있었고 아예 근처를 떠났던 이들이 다시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예배당이 바뀌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손끝에서 시작된 사역은 단순한 건물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리는 일이었고 상한 마음을 감싸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지역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이 사역은 우리 몇 명의 개인 봉사를 넘어 복음기술봉사팀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일정한 루트를 돌며 농어촌 교회를 찾아가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로운 손들이 하나둘 더해졌고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며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이 시작될 땐 단지 제 손에 남은 기술과 몇 명 친구들의 의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 위에 당신의 넉넉하신 공급을 더해주셨습니다. 복음기술봉사팀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사역을 후원하겠다는 손길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봉사했던 친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 사역 이야기를 듣고선 후원하고 싶다고 하세요.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보내주시겠대요. 또 다른 날엔 지역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농어촌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던 중이었는데 직접 섬기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렇게 후원은 소리 없이 그러나 은혜롭게 이어졌습니다. 그 물질은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낡은 공구를 교체할 수 있었고 더 안전한 장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작은 트럭도 기증받게 되었고 먼 지역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 교회 목회자에게 드릴 감사원금까지 챙겨드릴 수 있어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후원자들에게 매달 사역 보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성도들이 어떤 눈물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보고서를 받고 감사 편지를 보내온 분도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손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우리 가정도 더 기쁘게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도 소수도 아닌 기도와 기술, 물질이 어우러진 작지만 강한 복음 사역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매달 2-3곳의 교회를 꾸준히 찾아가고 있고
사역지가 멀어질수록 더 많은 감동과 간증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출석이 매주 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한때 무너졌던 주일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만큼 기도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교회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자들의 쉼을 위한 공간이나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복음의 거처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함께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역이 제 손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도 이 기술과 복음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후원자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갈 수 없지만 집사님은 가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저 은퇴한 건축 기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은 하나님께서 제게 남기신 두 번째 소명이며 기술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 헌금하는 손과 붙잡아주는 손이 함께 모일 때 작은 농어촌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다시 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을 통해 당신이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수고가 복음의 지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손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